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타마고보로라는 과자 아십니까? 일본의 유명한 과자죠. 그 계란 과자처럼 생겼는데 조그만 과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먹어보면 계란 과자하고는 또 식감이 좀 달라요. 근데 먹어보면 입안에서 살살 녹는데 단맛도 나기도 하고 또 우유맛 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먹다 보면 자꾸 손이 가요. 처음에는 조금만 먹어야지 했는데 눈에 보이면 계속 손이 가서 먹다 보면 한참 먹게 되어지는 그런 과자입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과자인데요. 근데 이 과자를 만드는 회사의 회장인 다케다 회장이 최고의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과자를 만들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게 만든 거예요. 제품 속에 직원들의 정성과 행복한 마음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제품을 만들고 일했던 직원에게는 그 급여 외에 시간 외 수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면 돈을 더 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품이 만들 때에 감사합니다라고 녹음된 테이프를 계속 틀어놨대요. 그래서 제품이 출하될 때까지 수만 번의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만들어지는 과자가 바로 이 타마고보로라는 과자랍니다. 그렇게 과자에 깊숙이 감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객의 입맛뿐만 아니라 이 마음까지도 사로잡아서 대히트를 한 거예요. 기발하죠. 여러분 혹시 과자 드셔보셨어요? 이 먹어보기 전에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왠지 모르게 과자 먹을 일 있으면 감사가 가득한 과자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왠지 이 과자를 먹으면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생겨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지난 반년에 대한 감사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맥주 감사 주일은 한 해의 첫 결실인 이 보리의 결실을 가지고 그 결실을 이룰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맥주감사주일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 추수감사주일에는 추석도 있기도 하고 한 해의 또 끝을 달려가다 보니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라는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또 한 해 풍성한 결실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 결실을 보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근데 맥주 감사주일은 어떻습니까? 뜬금없이 한 해 중간에 딱 끼어 있어서 왜 여기에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한 해 첫 수확인 이 맥주 감사가 있다 보니까 이 보리를 결실하고 첫 수확을 얻은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있다 보니까 맥주 감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요즘에야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잘 없고 특히나 보리 농사 지으실 일은 더더욱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맥주 감사 주일이 그닥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맥주 감사 주일이 잘 와닿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수확이라는 이 의미도 잘 낯설기도 하고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맥주 감사주일을 어떻게 또 설교하고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사실 농사와 같지, 농부의 인생과 별반 다를 바 없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록 호미를 들고 낯을 두고 농사를 짓진 않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농사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학업이라는 농사를 짓죠.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고 노력해서 대학이라는 결실을 거두죠.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직장이라는 이 세상 이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곳에서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월급과
또 진급이라는 결실을 거두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인정이라는 결실을 거두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 아이라는 결실을 맺고 또 그 아이를 열심히 잘 양육해서 이 아이의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을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의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농사 짓는 것에만 한정해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 해의 절반을 지내면서 지난 그 한 해의 반을 어떻게 우리가 보냈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농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농사를 짓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로 여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은밀하고도 위대한 손길, 그분의 은밀하고도 위대한 손길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9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거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땅을 돌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보다, 땅을 돌보다. 이 돌보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주목하다, 방문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 아니면 그냥 방문해서 한번 둘러보는 것,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의미를 깊이 보니까 이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요 밤에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열이 펄펄 끓는 아이 옆에서 이 열이 나는 것을 이렇게 몸을 닦아주면서 열을 식히기도 하고 또 약을 주어서 빨리 낫게 하려고, 또 끙끙 앓으면서 괴로워하는 아이를 옆에서 어떻게 해요? 손을 꽉 잡아주면서 아이가 힘들지 않도록 걱정하며 염려하며 밤을 지새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방문하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말은 이처럼 정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그 아이를 지키고 옆에서 함께 있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돌보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창세기 21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돌보다의 의미와 똑같은 의미고, 원래 돌보다의 의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원어 의미 안에는 방문하다, 지켜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방문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했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를 방문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라를 방문하셨을까? 창세기 21장 말씀이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했던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해 주셨는데 왜 방문해 주셨는가? 사라의 마음 가운데는 아픔이 있죠. 어떤 아픔이요? 바로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죠. 내게 아이를 주겠다. 근데 아이가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 가운데도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기다림 가운데 있던 그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와 주셔서 방문해 주셔서 그를 위로하고 이제 너에게 곧 아이가 생길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것이죠. 또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살피셨다라는 말도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돌보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애굽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그들이 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방문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생의 농사를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인생의 농사가 얼마나 어려워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공부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또 사업도 그렇고 자식 농사도 그렇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면 좋겠는데, 일이 술술 풀려졌으면 좋겠는데 콕 잘 되다가도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순간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대요. 돌봐주신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답답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와서 봐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돌보시고 또한 개입해 주셔서 섬세하게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넉넉하고 흡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신대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물이죠. 물. 자, 물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때 그냥 적셔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요 풍성하고 풍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강이 뭘까요? 하나님의 강. 하나님의 강. 하나님의 강은 결코 마르지 않는 강이에요. 무한한 공급처가 되시는 강이에요.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했죠. 이집트에는 어떤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죠. 질문이에요. 대답하시면 돼요.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죠. 그렇다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는 어떤 강이 있어요? 두 강이 있는데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죠. 자,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 세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이 강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오게 되어지는데, 자, 중요한 건 이 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세상의 강은요 때로는 마르기도 하고 때로는 홍수가 나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기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붙어 사는 거예요. 살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고 목마름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강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강은 절대 마름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강은 절대 넘치는 것이 없어요. 그 강은 늘 풍족하게 동일하게 흐르는데 그 강은요 더럽지도 않고 또 그 강은 썩지도 않아요. 가장 깨끗한 강, 가장 안전한 강,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풍부하게 깨끗하게 최고의 공급처가 되어주시는 강이 바로 하나님의 강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수의 강은 또 뭘까요?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은 말 그대로 생명력이 있는 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 있게 우리를 살아내게 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강이 바로 이 생명수의 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강은 생명수가 넘치고, 이 강물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을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곡식을 허락해 주시는 강이 바로 이 생명수의 강. 우리에게 풍족하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강이 바로 이 생명수의 강, 하나님의 강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런 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강을 보내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강을 보내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까지 사실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의 필요가 뭔지 아시고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예비하신 것들을 쫙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거기 보니까 밭고랑이 나와요. 밭고랑이 뭡니까 여러분? 밭고랑은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고랑을 파서 거기에다 씨를 담아 놓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파놓은 곳을 밭고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씨를 뿌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 흙을 적당히 덮어서 그 위에 많은 물을 공급해줘서 이 씨가 싹이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열심히 밭고랑을 파놓고 그 위에 씨를 뿌리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고랑을 풍족한 물로 덮으시고 풍족한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 자라나려면 씨를 뿌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씨를 뿌리고 나면 그 안에서 적당한 흙이 덮여지고 또 물이 충분히 공급되고 나야 이제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 싹이 뿌리가 되어서 깊이 내려가기도 하고 또 줄기가 되어져서 올라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순간들이 사람의 노력은 어디까지예요? 씨를 뿌리는 것까지예요. 이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이 열매들이 자라게 되어지고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밭고랑을 파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이 씨앗을 뿌려 놓죠. 네, 열심히 시간이 지나서 결실을 맺었어요. 근데 그 결실이 나의 수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가 밭을 파놓긴 했지만, 고랑을 파놓긴 했지만 그 밭고랑이 때로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우리 인생에서 나름 고랑을 파놓았던 것이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밭에 보면 이렇게 돌뿌리들이 놓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의 농사를 나름 열심히 지어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밭고랑을 파고 또한 그 밭에 있는 걸림돌들이 수없이 많은 걸림돌이 있는데, 근데 나는 지나고 결실을 맺으면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랑이 있으면 그 고랑을 덮어주시고 물로 덮어주시고, 돌뿌리가 있으면 그 돌뿌리를 캐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도와주신 흔적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거친 돌들로 가득한 그 땅 가운데 강하게 우리를 하나님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거친 돌들을 뽑아내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 다음 어떻게 하시냐면 그 거친 돌이 빠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단비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단비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단비는요 우리의 인생을 부드럽게 만드는 비예요. 거기에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적시게 하시고 그 안에 잔잔한 엄마의 품과 같은 따뜻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단비와 같은 것이죠. 저희 집에 매일 밤마다요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많으니까요 자기들이 서로 엄마 옆에서 자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밤마다 내가 엄마 옆에서 자겠다고 막 하는데, 그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순서를 정해줬어요. 월요일은 하율이, 화요일은 예율이, 수요일은 성율이, 그렇게 해서 순서를 정해줬는데, 막내 주율이는 막내라는 이유로 엄마 옆에 붙박이에요. 그러니까 한 자리를 놓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또 목, 금, 토 이렇게 하고 이제 하루가 남잖아요. 그 남는 하루는 랜덤이요. 그날 제일 말 잘 들은 애가 엄마 옆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매일 엄마 옆에서 자려고 애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아빠는 어떨까요? 그 옆에 있는 아빠는 어떨까요? 섭섭하죠. 아니, 나도 아빠인데 아무도 내 옆에서는 자려고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섭섭해하면 그러면 이제 하율이가 눈치를 보더니 그럼 난 아빠랑 잘게, 그리고 제 옆으로 와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왜 그렇게 엄마 옆에서만 자려고 그래요? 낮에는 나랑 잘 지내다가도, 특히나 주율이는 낮에도 오늘 저녁에는 아빠랑 잘 거야? 그러면 아빠랑 잘게, 그래요. 그럼 밤만 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옆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내 아이들이 왜 엄마 옆에서만 자려고 할까요? 사실 이 엄마는 그 엄마의 품이 따뜻하고 어떤 품보다 가장 자기를 깊이 이해하고 자기를 품어줄 수 있는 품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실 아빠는요 그런 품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사실 아빠의 품은 엄마의 품보다 더 커요. 더 넓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빠의 품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엄마의 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따뜻함을 느끼고자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엄마가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그 품을 아는 거예요. 엄마의 품, 10달 동안 품고 있었던 그 따뜻함을 아니까 아이들은요 그 엄마의 품에서 그걸 또 느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엄마의 품으로 자꾸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섭섭해하고 이야기를 해도요 아이들은 바뀌지 않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굴곡과 돌뿌리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단비로 우리의 인생을 적셔 주시는데, 그 단비는 그 세상의 어떤 풍족함보다 그 풍족함 속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따뜻함, 기쁨, 풍족함이 그 안에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풍족하게 채워줘도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함과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족함과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함,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으로 씌우시니. 여기에서 관이라는 것은 왕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관처럼 영광스러운 관을 의미합니다. 지난 6개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사역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사역 컨퍼런스 때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모른다고. 정신없이 6개월을 달려왔고, 그렇게 6개월을 되돌아보니까 야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결론은 바빴다, 정신없었다, 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바쁘긴 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그 위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고 그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그것들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어제 설교를 했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나온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피할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을 씌우면서 수고했다, 잘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인생에 빈 곳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셨고 채워주셨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면서 수고했다, 잘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고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노력은 별로 없어요. 내가 열심히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관을 씌워주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노년의 작가가요, 회고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삶을 되돌아보면 마치 내가 직접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놓친 부분들, 내가 도저히 그릴 수 없었던 부분들을 채워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어둡고 막막했던 순간에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이끌고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작품은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손길 덕분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재능으로 그림을 그리지만 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완성시키고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의 한 해가 관을 씌워줄 수 있었고 우리의 길에 기름방울이 가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분명히 채워지지 않는 것, 공허함을 느끼고 답답해할 부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만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늘 불평불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채우심,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감사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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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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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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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